우리가 그 주중에 그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말씀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과 실력을 갖춰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지요. 회사에 그 지원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서류 심사를 쭉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펙이 좀 있는 사람, 갖춘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을 그 서류를 뽑게 되지요. 그리고 또 면접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 원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는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지식이 짧습니다. 어부들이 6명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지식이 짧은 거예요. 하루 벌어 살아가는 어부들이고 또 동족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무능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류 심사하면 그냥 뭐 바로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뛰어난 자를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그 사람이 스펙 잘 갖췄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게 세상적인 원리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사랑,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은혜로 연약한 자를 선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연약한 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사하고 그야말로 괜찮은,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제자 될 만하다, 이런 사람들,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선택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자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베드로의 거친 그 손, 그 어부로서 얼마나 그 그물을 만지면서 그 손이 거칠겠어요. 또 마태의 낙인 찍힌 과거, 그게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저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부르셨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있기 때문에, 또 높은 덕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형제들의 부르심을 보면 아주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부터 29절 교독을 하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 많지 아니하고. 전혀 없는 게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도 있었고 능한 자도 있어요. 문벌 좋은 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야말로 바리새인들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결국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에 내가 이래서 지혜로워서 문벌 좋아가지고 또 힘이 있어서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고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이제 두 가지 작동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작동 원리를 보는데 세상의 작동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작동 원리는 자격 요건이 완벽한 스펙과 공로를 말하고요. 또 능력의 원천이 나의 피라는 노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제 원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거래. 이게 세상의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자격 요건이 연약함과 한계의 인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제 원리가 거저 받고 거저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작동 원리가 달라요. 세상의 작동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작동 원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 때문에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하셨기 때문에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또 내가 연약한데 뭘 할 수 있는가. 근데 나를 부르신 기준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기준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렀다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